창세기 38장 1절부터입니다. 나중에 찾기로 하고요. 일단 찾아 놓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고 2020년이 끝이 납니다. 과거는 확인하는 거고 미래는 예측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내일 일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계시록까지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미리 살피고 또 거듭난 자가 걸어간 길을 거듭난 시점에서 이전 과거 그리고 현재 또 앞으로 가나안이나 또 열왕기 또 이런 여러 가지 포로 이런 걸 보면서 미래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떠나야지 순례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책상에 앉아갖고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하겠어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움직임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왜 이럴까라고 하는 현재 나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 거울을 봐야지 되는데 그 거울을 보고 뭘 보냐면 나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의 열매가 지금 현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뿌린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그리고 잎사귀 나고 열매 내서 그 열매가 지금 나의 모습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미래가 염려가 돼도 현재의 모습을 살피면 돼요. 왜냐하면 현재 내가 뿌린 것이 나중에 미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과거, 현재, 미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어떻게 됐느냐? 과거를 살피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역시 현재를 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here and now 이 말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최고의 이기주의는 이타주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길가에 노숙하고 있는 자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세월이 가지? 지구가 돌아서 그런가?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움직여서 세월이 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노숙하고 있는 나를 대궐 같은 집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지금 여기서 미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미리 옮겨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도 미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엘리야 그리고 모세 다 나오시면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그 광경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돼지 구정물 먹고 있던 나에게 생명수를 줬죠. 더러운 데서 뒹굴던 나를 깨끗한 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추위 떨고 있는 나에게 가죽옷 지어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대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접받고 싶으면은 먼저 남을 대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또 한편으로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저 광활한 그 미래 영원전의 세계를 말씀을 하는 것.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죽이고 자기 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 오묘하심을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그걸 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사실 하나님 자비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보증으로 줬으니까 잔금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죠.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줘.
1억 중에 500원만 낼게. 아이 그런 거 없어. 보증금은 이거에 몇 퍼센트 해야지 돼. 그리고 1,000만 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와가지고 1억 원 중에 9,999만 원을 보증금을 주고 갔어요. 그 사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지. 왜냐하면 보증금을 주고 가는데 그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은 원주인 것이 되잖아요. 아니면 2배로 문다든가 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을 줬기 때문에,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완벽하게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도마나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갖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길이 어딥니까? 라고 도마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며 이제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도마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사실은 3년, 약 2년 반, 거의 2년 조금 넘게를 따라다녔지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참 갑자기 깨달음이 왔죠. 그러니까 도마도 내가 손에 넣어보고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손에 넣어보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만큼의 간절함이 한편으로는 있어야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인간은 미련해요. 그래서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잠언서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7장입니다. 시편, 잠언 이렇게 되어 있죠. 27장입니다. 21절 2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래는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존심 그러는데 자존심이 센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집 고집이 있다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꺾지 않는다든지 도마같이 그렇게 하면은 쉽게 성경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주님의 손 자국이 있는데도 보고 내가 보이는데도 손가락으로 넣어보겠다라고 할 정도까지 도마가 덤벼들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넣어봐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넣는지 안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마가 깨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대로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라고 은혜와 행위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뢰를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믿습니다. 믿음이 신뢰입니다. 신뢰. 레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 영화 배우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게 아주 사람이 긍정 모드라 돼가지고 누가 암살하려고 총으로 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다른 농담으로 그걸 넘기고 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뢰하라. 그런데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 말을 했어요.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성경을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찾아내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신뢰하되 검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철저하게 해야지 됩니다. 도마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죠. 근데 저 손자국이 못 박힌 자국이 나무 위에서 진짜 못 박혔던 건가 아니면 페인트로 그려놓은 건지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간절함, 사실은 나름대로는 검증을 하고 싶은 거겠죠. 한편으로는 미련해서 절구로 찌더라도 미련이 벗기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도마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뒤에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경으로 만나게 하고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을 당할 때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기껏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을지 모르니까 죽이지 마세요. 사실은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으로 끌고 가며 그 가나안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이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상태이면서 가나안에는 7 족속을 다 쫓아내는 또 이런 어떤 광야 훈련소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해서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출애굽할 때 무슨 암송 대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총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자를 끄집어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건 뭐예요?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 바른 것. 그러니까 피 바르기 전에 양을 잡는 의식, 예식이 있었겠죠. 그 예식은 레위기 16장이나 이런 데서 미리 다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계속 가르칩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 집안에 머무른 자에게 한 것이지 어떤 권세 있는 자에게나 다른 능력 있는 자, 재주 있는 자, 율법을 암송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걸 가지고 하진 않았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아들도 그 피가 없으면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페인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피는 무엇을 말해요? 피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 피로 보혈로 씻는다 그러니까 물같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피는 죽음으로서 나오는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한다는 얘기는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 임박에다가 피를 발렸다는 얘기는 양 잡아가지고 나온 피를 붓으로 발라, 이 단순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양 안에 내가 있어서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이 피가 나의 피가 돼서 밖에서 나를 봤었을 때 아, 죽은 놈이 여기는 죽은 놈이구나, 여기는 죽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우리가 눈 올 때 그냥 주님이 보혈로 씻깁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뿌리듯이 그냥 피 갖고 이렇게 털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를 철저하게 따져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풍족할 때는 텐트만 있어도 살아요. 그런데 겨울에 추우면 집을 원해요. 뭔가 더 나은 곳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날을 건져내시려고 부유하신 자가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지난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요셉이 후계자의 개념입니다. 채색 옷을 입은 것은 야곱이 후계자, 족장이 후계자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형들이 이제 시기를 했고 요셉이 또한 잘못한 부분도 있었겠죠. 부유하신 자가 가난한 자가 된 것 같이 채석을 입은 자가 노예로 끌려가면서 죄수가 됐습니다. 주님이 저인의 모양,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셨듯이 요셉도 그렇게 됐고 나중에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주님이 부활하여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듯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가장 잘된 자 해갖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수가 됐다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됐으니까. 근데 가장 비참했다가 가장 존귀한 자로 바뀐 거는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구유에 짐승 밥통 위에 짐승의 모습으로 사실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자가 됐다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거는 예수님이지 요셉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셉이 총리나 이런 걸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축복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듯이 야곱의 식구 70명도 나중에는 어디를 따라가요?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총리에게 갑니다. 근데 갈 때 뭘 가져갔어요? 이제 요셉이 이제 식구를 보냅니다. 다 보내가지고 바로도 이제 여기 마차도 그 두 번째 마차를 버금술에 두 번째 마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타는 것보다 바로 한 단계 밑에 그걸 보내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이제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한 말이 있어요. 올 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야기를 해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야곱은 70명이 이제 갑니다.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도 다 보냈잖아요. 그럼 야곱이 가져갈 건 뭐가 있어요? 이제 권사님, 저도 우리 정사님 숨 거둘 때 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럼 뭐 가져갈 건 뭐 있는가 챙기겠어요? 아니면 그냥 갈 곳만 바라보겠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여기 애굽은 너에게 없는 것, 좋은 것이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 아끼지 말고 다 버려라. 빈손으로 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뭘 누리며 사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좋은 게 있으니까 비행기도 타봐야죠. 이왕이면은 카드도 여러분들 그 엉뚱하게 해가지고 다른데 쓰는 포인트 하지 말고 비행기 마일리지 포인트를 만들어 갖고 한 몇 년 쓰면은 마일리지가 꽤 생깁니다. 비행기 한번 타세요. 저도 마일리지 갖고 1등석 한번 타려고 지금 꾸준히 벌써 10몇 년째 지금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안 썼어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 딱 끝나면 한 달 뒤에 저 1등석 타고 어디 잠깐 나갔다 올 겁니다. 근데 그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다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버려야 될 게 뭐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게 뭐고, 이걸 여기서 자꾸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좁은 문의 개념이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버릴 거 버려야죠. 많은 보따리 짊어지고 갈 수 있나요? 이솝우화에서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우를 가지고. 배가 고파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담이 높았죠. 구멍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려니까 살이 쪄서 안 되죠. 저 포도를 먹을 요량으로 쫄쫄 굶었습니다. 그래갖고 쏙 빠져 들어갔어요. 포도를 실컷 먹었습니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잠도 자고, 이제 살이 통통하게 다시 쪄갖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도로 그 구멍에 배가 낑겨갖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로 굶고 삐쩍 마른 몸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솝우화에도 보면 좋은 예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비참함이라는 것이 됐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비참함이. 자,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다말하고 유다를 보면 뭘 생각을 해요? 다말, 여기 유다가 있고 다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는 시아버지예요. 여기는 며느리입니다. 자, 38장을 보고 뭘 생각을 해요? 사모님 뭘 생각 많이 하세요? 저런 못된 놈들 이런 거, 그 성경 안 보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은 희한한 책이다. 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불륜이 기록이 돼 있고 막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성경 안 봐! 이렇게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마 성경 전체에서, 제가 보기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다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집을 나간 탕자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도 있고 여러 가지 예화를 주님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다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탕자는 남자였어요. 나름대로 힘이 있었습니다. 지가 마음만 먹으면은 나무라도 해갖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은 여성이었습니다. 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니 가까운 조선 시대 이런 때 한번 봐보세요. 물론 그때도 자유스럽게 건강하게 사는 여성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대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냐면, 여자는 시집가기 전까지는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거 먹고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자 운명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결혼하면 누구를 의지해요? 남자를 의지합니다. 장관이 되는 여성도 있고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도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다 노동의 대가는 거의 다 남자가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니는 초기만 해도 여성은 다 거의 집에 있었고 남성은 일하러 가고, 지금도 유리천장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지만 한계를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자를 의지합니다. 근데 내가 먼저 죽으면 관계없어. 남편이 먼저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지 돼요? 아들을 의지. 그래서 아들 선호사상에 나오는 거예요. 약육강식입니다.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도
아버지가 지켜주니 귀엽게 자랍니다. 그러다 남편 딱 만났는데 못된 놈일 수도 있고 잘 챙겨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돼요. 근데 거기에 희망은 아들이라도 키우면 이 아들이 나중에 효도라도 하죠. 아들도 없어요. 그 조건을 다 갖춘 여성이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다말. 또 대표적으로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다말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비참한 자.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 시대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괜찮지만은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 고대 근동 시대, 그때 당시에 그 완력 쓰고 무자비한 전쟁터가 있고 한 그 상태에서 살아내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시아버지를 기다린 거야. 시아버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론 결혼을 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친정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따로 불륜을 저지르지는 않은 거예요. 단지 유다의 역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 거야. 바꿔 얘기하면 성경의 역사 안에 들어가기를 딱 원한 거예요. 그럼 성경의 역사 안에 들어가면, 유다 안에 들어가면은 뭘로 결론이 내려요? 룻기서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1장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장 비참한 여인이 가장 훌륭한 가문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신랑 신부. 그러면은 그러면 여성만 그러고 남성은 안 그러냐? 근데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에 열처녀는 여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성도를 남녀 불문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녀 불문하고 다 신부며 여성 처녀의 입장인 거예요. 왜 처녀로 이야기해요? 순결해라, 순결. 우리의 생활에서도 경건하고 순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돼요? 다말은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 추정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요셉을 팔자. 르우벤은 장자 르우벤은 구덩이에 던졌다가 다시 끄집어내 갖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우리가 팔자. 유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팔아 갖고 결국은 이제 노예로 갔. 나중에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막내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서 아버지 뭐 쭉 얘기를 할 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아들 둘 중에 라헬의 그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 아들 둘 중에 이제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못 보내.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담보가 되겠다. 라고 하면 대속의 개념을 유다가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물론 르우벤이 소모 비라하고 통관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이 없어지고 세겜성에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을 들고 할례를 빙자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위치를 또 벗어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유다에게 장자가 내려오지요. 물론 이제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 있으면서 재산은 더 많이 물려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에 다말 유다가 나오다가 룻기로 딱 점프를 합니다. 룻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407쪽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407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 여기 이제 다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 누구를 낳냐면 유다의 관계 때문에 베레스를 낳거든요.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을, 아비나답을, 나손을, 살몬을,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며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다가 나중에 16절에서는 누가 돼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래서 이 다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로 형성이 됩니다. 제가 그 프린트물 나눠 드렸죠. 프린트물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제일 위에 줄인데 아브라함이라는 걸 제가 빼놓고 깜빡했네요. BC 2166년도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130세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자, 몇 년도에 몇 살 때 야곱하고 에서하고 다툼이 있어서 야곱이 도망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몇 년도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있지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130세가 됐었을 때 요셉이 몇 살이에요? 39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된 게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30세 요셉이 30세 총리된 게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풍년 5년, 흉년 2년 되고 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야곱이 식구 70명을 데리고 요셉에게 갔으니까 9년이라는 공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일 때 요셉은 39세가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17세 요셉 하면은 요셉이 나오게 되는데 요셉이 나왔을 때가 요셉이 출생했을 때가 BC 1915년으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몇 년도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130에서 91세를 빼고 39에서 빼면은 이 계산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야곱이 몇 살이냐면 91살이에요. 91살 때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갖고 6년 동안 더 양치기 노릇을 더 하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뭐래요? 무슨 7년을 2번을 삽니다. 그래서 14년 빼면은 91에서 14년을 빼면 77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을 떠나가지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때가 77세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좀 전에 우리가 찾아서 읽었던 대로 바로 룻기와 마태복음 1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도표 나온 제일 밑에 보면 창세기 38장 다말 이야기가 있죠. 중간쯤 오른쪽 끝에 보면은 BC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놓고 사울이 몇 년도에 왕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1050년도에서 1010년까지 40년간 왕을 합니다. 이 40년간 왕했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1010년에서 970년, 솔로몬이 970년에서 930년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룻기가 바로 사울이 등장을 하는 사무엘상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약 한 40년이죠. 광야 생활 한 거 따지고 여호수아 한 40년 따지고 그렇게 하고 되고 나중에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한 지 300년 됐다라고 하는 그 입다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사기 11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몇백 년을 건너뛰어 가지고 이 다말의 역사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은 바로 룻기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태어날 것, 다윗이 태어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인해 가지고 불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다윗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봐야지 됩니다. 창세기 38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다말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다말이 있는데 이제 유다의 아들이 셋입니다. 셋. 장자가 엘입니다. 엘. 둘째가 오난입니다. 오난. 셋째가 셀라라고 하는 자식이 3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다말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은 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엘이 죽었어요. 자, 아버지에게서 떠났죠. 남편 죽었죠. 아직 자식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다말은 어떤 신세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신세.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이 다말이 어찌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지파에서 B지파라는 쪽으로 시집을 가요, 못 가요? 못 가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지파의 재산을 갖고 가니까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파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족이 있는데 대가 끊겨지면 어떻게 돼요? 대가 못 끊겨지게 하는 특별한 조치를 하나님이 취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5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5장입니다. 300쪽이네요.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읍시다. 25장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제가 나눠드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위에 중간에는 이제 설교된 내용 요약본 몇 개를 해놨고요, 도표 말씀을 드렸고, 신명기 25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를 잇게 하는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형이 죽고 취하다 형수나 제수를, 형수 제수가 다 포함이 됩니다. 형사취수법이라는 것이 구대 근동에 이스라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혼법이라고 그래요. 수혼법이 이 수도 형수 제수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갖고 형수나 제수를 취해서 혼인할 수 있는 법, 수혼법인데, 레비레이트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적어놨는데, 레비 해가지고 LEVIR까지 요 라틴어였어요, 원래요. 근데 요게 레비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남편의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근데 이 레비레이트가 있어가지고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것. 남편이 홀로 된 형수나 제수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자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식이 없었을 때. 이렇게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것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엘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못된 짓을 해갖고 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였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으로 다시 가가지고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엘을 낳는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또 오난이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근데 유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아들이 뭘 질병이 걸려서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누구 탓을 해요? 시아버지가? 일반적으로 며느리 저기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탓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전부 아들 잘잘못 때문에 며느리 구박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유다도 엘이 죽었는데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말 탓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아마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다말을 계대 결혼 형사취수법에 따라서 오난에게 혼인을 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오난이 땅에다가 설정을 했어요. 이제 부부 관계를 하고 사정을 하는데 자궁에다 하지 않냐고 다른 데다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유행위로 보고 오나니즘을 자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잘못 해석을 한 걸 거예요. 다만 땅에다 설정을 했어요. 왜 땅에다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오난하고 다말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났으면 누구의 자식이 돼요? 오난의 자식이 돼요? 엘의 자식이 돼요? 엘의 자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유산을 나눠줄 때 누가 장자가 돼요? 얘가 장자의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난에게 오는 몫이 작아져요? 커져요? 이놈이 없고 형도 없으니까 둘 된다라고 그러면은 장자의 몫이 몇 배요? 두 몫이에요. 장자는 큰아들은 두 몫 주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접어놓고 신명기 21장입니다. 21장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장자에게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며 두 배의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둘이 남아있다라고 그러면은 요만한 파이가 있는데 요 둘 하게 되려면은 이렇게 세 등분으로 해가지고 3분의 2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오난에게 가야지 돼요. 오난에게. 근데 만약에 자식이 태어나갖고 엘로 이렇게 상속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몫이 되려면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50%를 요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엘로. 그죠? 다말, 엘, 요 자기 아들. 진짜 이제 형식상으로는 족하지만 자기 아들인데도 자기가 책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는 얼마가 돼요? 4분의 1을 받는 거야. 3분의 2를 받을 수 있는 데에서 3분의 2를 받을 수 있는 데에서 4분의 1로 몫이 딱 줄어드는 거예요. 66원을 받는데 25원밖에 못 받아. 100원을 친다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손해요, 안 손해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취수제의 의도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거부하고 땅에다 설정을 한 거예요. 그게 다말이 아기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졌죠. 그러니까 악한 것,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려요. 오난도 이제 사라집니다. 그럼 누가 남았어요? 셀라가 남은 거예요. 근데 아마 나이 차이가 있는지 아직 애기들이야. 자, 다말은 지 아들들 잘못해서 죽었는데 다말 유년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아들 막내까지 죽는 것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셀라를 안 주고 친정으로 쫓아보낸 거예요. 친정에 가 있다가 나중에 다말이 자기 아내가 죽고 수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양치기 털깎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는 걸 알고 중간 길에서 앉아있다가 창녀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들어가길 원한 거예요? 다말에게,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자, 남편 죽었지요. 친정아버지 관계 없지요. 아들 없지요. 어디 가서 의지를 해요? 의지할 곳을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해서 죽었지 다말이 악해서 이 친구들이 죽은 거 아니거든요. 당연히 형사취수법 계대 결혼을 따지면 셀라를 쥐어야지 돼요. 근데 아직 어리다 칩시다. 룻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이제 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죠, 그죠? 말론, 기럨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여자만 딱 남은 거예요. 내가 다시 시집 가가지고 애들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가라. 그렇게 하니까 오르바는 갔고 누구예요?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룻을 누구에게 유도해요? 보아스에게 끌고 가면서 나중에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은 뭘 하냐면 내가 그걸 취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손해볼 수 없는 것, 나에게 뺏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자,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다말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예요. 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도 의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의지한다 해도 끝내는 다 놓여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다 가져갈 수 없는 존재. 근데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사망에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말은 철저하게 비참함을 느낀 거예요.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나중에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니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 나쁜 년, 내가 가서 셀라는 장성에서도 주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다말만 나쁘다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악한 짓 둘 했지요. 기다려. 장성했는데도 안 준 거야. 장성했는데도 안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가요. 당시에 그때 고대 근동, 고대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이. 거기에 있는 법 이런 거가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면은 시아버지의 책임이다. 결국은 시아버지가 해결하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히타이트 법에. 아마 다말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다말이 유다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근데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유다가 가서 불로 태워 죽이라. 족장의 권한이 그렇게 센 거예요. 유다가 족장입니다. 태워, 그럼 태우는 거예요. 그 족장 내에서는. 여러분 뭐 아프리카 종족들 이런 데 영화 같은 거 나오는 거 봐보세요. 족장들 제사장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야곱과 에사가 왜 싸웠겠어요? 에사는 왜 그 족장 자리를 못 찾아갖고 막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족장의 권세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야곱은 그 족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에서의 흉내를 내고 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에서가 흉내를 내려고 짐승 가죽옷으로 손목 목을 한 거는 에서가 목과 손에 털이 많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자기 손목과 목에다가 털을 두른 거예요. 사실은 에서로 둔갑을 한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성은 야곱이 이르되 만져보니 에서구나라고 하면 축복을 주잖아요. 나라고 하는 본성은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하여 내 본성이 착해지나요? 본성은 그래도 네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법칙이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불로 태워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말이 이 도장과 지팡이와 이 끈, 허리끈 이것의 임자로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다말이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38장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24절 끝에 보면은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올바른 법 집행을 한 거예요. 다말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다말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막내도 죽을까 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신명기 25장에서 명령한 그 유업을 잊게 하는 그걸 내가 거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 네가 옳았구나 라고 하며 이후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유다가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엘과 오난 두 아들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시는 유다가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아내도 얻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새로 얻은 두 아들 베레스와 셀라의 어머니가 다말이기 때문에 자기는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아내도 얻지 않고 평생 홀몸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말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다말은 왜 유다에게 매달렸어요? 기업을 얻기 위함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유다의 씨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가 있는 걸 알아요. 보아스가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가까운 근족이야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보아스에게 접근을 시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형제가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건축이 형사치수법을 대신해야지 돼요. 그런데 A가 있고 B가 있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가 있고 또 A가 있어요. 보아스가 이제 B입니다. 근데 이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 인품을 보았겠지요, 나무이가. 근데 보아스가 냉철하게 나보다 더 가까운 건축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길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요. 이런 여인이 있다. 나오미가 자기의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남편 죽었죠, 그죠? 두 며느리도 아들 다 죽었죠. 아무도 가진 것도 없잖아요. 뭔가 갖고 있는 걸 좀 팔으려고 그래. 엘리멜렉이 소유한 걸 팔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명기 25장 말고 레위기 몇 장에도 보게 되면은 형제가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물건을 사갖고 자기에게 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걸 누가 하냐면 보아스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손해가 돼요, 안 돼요? 돈 받고 팔아서 그거 밥 사 먹었습니다. 이미 똥으로 다 나왔어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럼 그 밭을 살려면 누구 돈을 들여요? 예를 들면 보아스 자기 돈을 들여갖고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다시 룻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봐요, 안 봐요?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손해를 봅니다.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그까진 거 투자고 그냥 내가 선물이 개념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손해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을 하고 들여다보니까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이 여인에게 돌려주는 것, 오난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며 자기가 근족의 권한에서 포기를 합니다. 이제 포기한 것을 뭐 신발을 던져갖고 뭐 이렇게 증거를 삼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가 룻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을 샀다. 자, 룻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입니다. 4장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이렇게 하며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와 다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보냐면은 왜 보아스가 룻을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샀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피로 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입니다.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산 겁니다. 보아스도 룻을 그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자기 피로 산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다말, 룻 이걸 통해서 홀로 된 여인, 그 홀로 된 여인이 다말과 룻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세상 의지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권력 있는 장관 됐고 기업의 회장이 됐다고 하여 의지할 것이 있는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예요? 그 어느 실명을 거론하면 좀 죄송하지만은 SK 최태원 회장의 아내가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었습니다. 그죠? 둘이 이혼을 했죠. 물론 돈을 많이 갖고 무슨 관장인가 뭘 합니다. 만약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고대 근동시대 마냥 탁 내쳤다. 만약에 그러면 어디가 살아요?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되잖아요. 그 여인과 같은 다말과 룻과 같은
위치에 심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지, 우리가 보아스를 찾아가고 우리가 다말을 찾아가고 하듯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돼야지. 그것이 안 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왜 교회당에 오고 왜 성경을 봐요? 다말의 심정과 룻의 심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내가 다말과 룻이 돼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그게 아닌 상태로 교회 와서 등록하면 다 교인인가요? 교회가 이상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등록카드를 작성을 하지만 냉철하게 따지면은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나와라 라고 하는 교인 등록카드를 만드는 것이지, 실제는 등록카드 만들었다고 하여 교육 몇 번 받고 세례교인 시켰다고 하여 거듭났다고 여길 수 있나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다말과 룻과 같이 버려진 존재인가, 세상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보면 위로해주고 뭐 축복해준다 하고 그냥 좋은 말 다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찬송가 부르다가 눈물도 나요. 여기가 내 안식처구나. 근데 그것이 구원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말과 룻과 같이 진짜 소유해야 될 것, 남편, 그 유다의 씨를 갖고 보아스를 갖고 우리가 예수를 사실은 가져야지 돼요. 어쩌면 예수를 잉태해야지 돼요. 예수를 잉태했다는 거 말하면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씨가 뿌려지고 잉태가 되고 이것이 나와 갖고 성장을 해야지 돼요. 그것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세주를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말 가지고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피로 산 그 다말과 같은 처절한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저 유다까지 잡지 못하면 나는 완전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 아주 그냥 낙인이 찍히고 처절한 존재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말과 룻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전로역정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장망성에 있는 순례자가 왜 떠났겠어요? 다말이 됐고 룻이 됐기 때문에 생명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로 만약에 그 사람이 떠났으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유수남은 그것 없이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조금 고생이 닥치니까 되돌아왔죠. 옹고집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 아예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다말과 룻과 같은 신세라고 하는 것을 이 순례자가 알으니까 출발한 걸 가지고 고생이 되더라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장했었을 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뭐 집을 나갔던 게 아니고 이제 그때는 아내를 다시 설득을 해서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시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철로역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떠났느냐? 생명을 찾으러. 당연하죠. 근데 그 다말과 룻과 같은 심정. 아버지 없지요. 남편 죽었지요. 자식 없지요. 들판에 홀로 남겨있는 나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 심정이 돼서 성경을 보고 그 심정이 됐었을 때 생명이 보이고 유다가 보이고 다말이 보이고 그래서 그 유다 다말이 룻기하고 연결되고 마태복음 1장 그리고 결국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창세기 31장에 37장 39장 40장 넘어가면서 요셉이 막 노예로 끌려갔다가 보디바라 아내도 물리치고 지금 멋진 그 스토리텔링이 막 나오고 총리까지 됐는데 중간에다가 왜 유다 다말을 집어넣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요셉이 성경이 주가 아니고 물론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주가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요셉이 총리에 취하고 감옥에 있다가 올라갔다 뭐 이런 거 취하는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이 보디바라 아내가 유혹에도 막 끊고 돌아섰다 뭐 이런 데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 생명의 씨앗, 결국은 유다로 말미암아 족보가 이어져 갖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은 정말 다말과 룻과 같은
그런 비참함을 알아야. 하이델베르크도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참함이 배고픈 비참함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오갈 데 없는 그런 비참함이 됐었을 때 보이는 유다, 보이는 보아스, 보이는 예수, 꼭 그런 분들이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저 광고를 아예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이제 안 나오신 분이 이거 보면은 듣고 알 수 있도록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25일 날 11시 예배 드립니다. 그때는 뭐 좀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저희 이제 회계가 12월 말까지라 1월 10일, 1월 첫 주일은 연휴가 있어서 혹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1월 10일 날 공동의회를 하고 2020년도 회계 보고하고 내년 혹시 뭐 사업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짜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건 있으면은 그때 안건 내서 어떻게 하겠다 결정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 둘째 주일 공동의회 있다는 것, 목요일에 금요일에 성탄 감사예배 11시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거는 다말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루시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성경은 몇 가지 지식을 취해서 좀 안다, 교회 가니까 편안하고 위로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나락에 떨어진 자가 됐었을 때만 찾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기 시아버지 앞에 그 면박을 하고 가리고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까. 오죽했으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 발치를 들고 들어가라. 그 발치를 들고 들어가라고 했던 그 얘기는 허벅지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의미상. 왜 그렇게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비참함에서 비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참함이 풍요함으로 끝나야지 됩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으로 오셨다가 가난한 자가 결국은 뭘 한 거예요? 부유한 자로 다시 바뀝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같이 자기를 낮춘 것은 이방인을 얻기 위하며 라고 하며 위치에 따른 것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그 전로 역정에 많은 고난이 있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왜 장망성을 떠났을까라고 하는 그 심정만,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면은 신앙의 여정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것 없이 왜 하나님이 고난 주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바르지 못한 겁니다.